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교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굴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릴 적부터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한 사람이 프로로 운동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 축구와 야구를 동시에 프로 선수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운동도 직장도 동시에 두 개를 다 할 수 없지요. 인생에서 어떤 것을 할 때에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의 길을 결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다 잘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농구에서 천부적인 소질로 정상을 유지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운동 감각이 절정에 달하던 마이클 조던은 늘 야구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농구를 하기 전에 야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농구의 화려한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야구로 전향했지만 야구에서는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평균 이하의 성적으로 다시 농구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운동 감각이 뛰어난 자라도 두 가지 운동을 동시에 잘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운동도 잘하기 쉽지 않고 연기를 잘하면 집안 살림을 잘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예술을 잘하면서 직장 생활도 함께 다 잘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저것 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아무것도 다 잘할 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엘리야는 밭농사를 짓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3명의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씩 이행을 하는데 엘리사를 가장 먼저 찾아가서 부릅니다. 부를 때 엘리야의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자신의 능력을 이어서 자신의 제자가 될 자를 향해서 자신의 겉옷을 던집니다. 엘리야가 밭에 일하고 있는 엘리사를 향해서 겉옷을 던질 때 엘리사는 자신이 하던 모든 일들을 갑자기 멈춥니다.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농사일을 완전히 그만둡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엘리야를 수종듭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한결이 농사를 짓던 2마리의 소를 멈추고 농사를 그만두는 것뿐만 아니라 소를 끄는 데 사용했던 그 농기구를 가져다가 불사르고 그 불에 2마리의 소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어서 다 먹게 하고
엘리야의 부름을 받아서 엘리야를 수종들고자 부모와 살던 동네를 떠나서 엘리야의 사환으로 수종들었습니다. 그 당시의 후계자는 사환처럼 수종드는 자로 묘사됩니다. 구약의 후계자를 수종드는 자로 사환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후계자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에도 수종든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수종된 자로 후계자 엘리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수종된 자로 게하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이 끌던 소 2마리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고 자신의 농기구를 불로 태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농기구는 잘 보관할 수 있고 또 보관하기 싫으면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농기구는 필수품으로 시장에서 활발하게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태운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꼭 소와 농기구를 다 없애고 엘리야를 쫓아야 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고 수종드는데 자신의 농사에 가장 필요한 농기구를 다 불태웁니까? 그것을 이웃에게 그냥 나누어 주어도 됩니다. 아니면 농기구를 팔아서 그 돈을 부모님께 드려도 됩니다. 아직도 부모님도 있고 그 부모님도供養해야 하는데 왜 엘리사는 그것을 모두 불태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자신이 왜 창조되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청년으로 창조할 때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부름을 깨닫고 그에 맞도록 적절하게 생각하고 적절하게 행동합니다.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수종들면서 인생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살게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잘 준행하며 에덴 동산에서 매우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을 멸하고자 모든 피조물 중에서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원래 갖고 있던 부름의 목적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피조물의 위치와 역할을 다 망각하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자신의 꿈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결국 아름답게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불안과 공포와 낙심과 절망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못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서 평생을 일해도 쌓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제멋대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로 고통받는 미천한 존재가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수종들며 스스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타락했지만 결국 자신을 위하지 못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엘리사를 정확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향해서 엘리야 자신의 겉옷을 던집니다. 엘리사는 정확히 이것을 이해합니다. 엘리사는 비록 밭가는 농부였지만 엘리사는 바로 7,00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 있다고 할 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밭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던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이 단지 인간적인 부름이 아니라 이 부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부름인 것을 깨닫고 다시는 농사꾼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남은 인생을 다 바치기 위해서 농사꾼에게 가장 소중한 2마리의 소와 농기구를 다 불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평생을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자신의 하던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두고 자신의 부모도 입맞춤으로 헤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자신을 부른 엘리야의 수종된 자로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나고자 자신의 소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제는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사에게 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위한 선지자로 사역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에 엘리야가 직접 가지도 않고 겉옷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은 하지만 엘리야처럼 영적 지도자로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영적 능력은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란 것을 정확히 깨닫고 그 부름에 수종들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엘리야를 따라서 자신의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제자들을 친히 선택하려고 유다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을 각각 자신에게로 부릅니다. 자신의 능력을 주고 자신의 영을 부어주어서 생명을 살리는 큰 일에 크게 사용하고자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 자신에게로 나오도록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부르든지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지 그 부름에 다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신적 권위와 신적 위엄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이 부를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자는 그 눈빛을 본 자는 엄청난 권위와 엄청난 능력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부름에 수중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누구에게 단지 부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애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신적 권세와 신적 위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름을 받게 되면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뜻에 순복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신성으로 누구를 불렀을 때에 인간은 저항한다면 그 즉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신적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사람과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각 제자를 부를 때에 각 제자의 내면을 다 아시고 불렀습니다. 또한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 언제 실족하고 언제 쓰러질지 모든 것을 미리 다 알 수 있는 신적 예지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로 제자들을 부를 때에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조물주가 피조물을 향한 명령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을 각각 부릅니다.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은 그 당시에 학벌이 있고 가문이 좋았던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천한 자들이었고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었던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존경받거나 세상에서 칭찬받았던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도 매우 초라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비난을 받았습니다. 돈도 없었고 행색도 거지 같은 천한 무리로 보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제자들도 학벌도 없고 가문도 없고 성경을 읽지 못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를 몰랐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한 자를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도 천한 자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심한 모욕을 받았고 제자들과 함께 거지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의 초라함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무시를 받았고 함께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먼저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살던 지역으로 가서 한 명씩 또는 두 명씩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자신의 직업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며 간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자신이 하던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이 그물을 만지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심으로 따릅니다. 그물을 만지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그에게 나간 것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부모와 함께 생계를 위한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한가하게 먹고 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열심히 살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이고 신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에게 부탁하고 하소연하고 의지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창조의 섭리를 완성하고자 피조물 중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조물주의 사역에 동참시키고자 부른 것이고 조물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부른 부름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피조물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진흙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그 진흙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여러 상황과 여러 형편 속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된 사역에 수종들도록 하였습니다. 주님이 부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형편을 보고 따를 것인가 따르지 말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주님의 부름에 모두가 순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거부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거부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자신의 어떤 형편에도 모든 것을 놔두고 절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시킨 일들을 수종들도록 했지만 인간은 그 일들을 버리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인간을 대표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부름에 수종들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부름에 수종드는 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수종드는 자로 인정해 주셔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타락 이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로 하나님 아버지는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부름에 따르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회를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면 인간의 타락으로 박탈되었던 권세와 영광과 영생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타락을 미리 다 아시고 피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와 끝없는 사랑은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를 자신의 후계자와 제자로 부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엘리야를 수종들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엘리야의 영성과 영감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부름에 다시 예전 농사꾼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소들과 농기구를 불태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전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사를 보십니다. 엘리야에게 사환으로 수종들고 제자로 수종드는 그의 모습과 신앙을 보면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감의 각절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엘리야의 제자였지만 능력적인 면에서 엘리야를 능가하는 가장 큰 능력을 베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엘리사는 부름에 순종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영감의 각절이 임하는 커다란 복을 받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때에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사역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가는 자에게서 이스라엘 전체를 파종하고 열매 맺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에 어느 인생길을 가든지 가지 않는 다른 길을 동경하고 그리워합니다. 인생이란 이것저것 다 할 수 없는데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결국 방황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가 인생에서 참으로 많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인생을 갈 때에 곁눈질하지 말고 그쪽으로 향해서 달려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디에 마음을 두어도 항상 허전하고 항상 공허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다 방황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복하고 주님께 수종드는 인생을 살게 되면 주님은 그런 자의 모든 인생길에서 다 책임지고 현세와 내세에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평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한 부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면 결국 현세에서 방황하다가 내세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성도란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생을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성도는 어떤 직종에서 일하든지 그 직업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수종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회자의 길로 전념하도록 부른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이 땅에서 직업을 갖고 가정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불러주셨다면 그 직업 그대로 그 가정 그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께 수종드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께 수종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자는 성도가 아니고 탕자이고 탕녀입니다. 성도란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보다 주님을 더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수종드는 자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를 위해서 영원한 지옥을 준비하였습니다. 성도는 지옥으로 들어갈 자가 아니라 성도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은 한번 들어가면
불교와 다르게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불교는 극락에 들어가도 때가 되면 다시 윤회하기 위해서 극락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지만 기독교의 천국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수종들면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부름을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십니다. 그럴 때 수많은 교인들은 예수님이 맡기신 것을 자신의 생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뜻을 받들어 수종들기 위해서 낮과 밤으로 헌신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서 친히 예수님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이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인물로 삼으시고 사역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부른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제자로 자신을 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직장을 다 버리고 모든 가정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모든 마음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임금, 나의 구주로 수종들기 위해서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은 것은 영생을 주고 영원한 복과 은혜를 주고자 제자를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서 온 세상이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갈 때에 예수님을 쫓는 천국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각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따라가며 어떤 삶의 우선순위보다 예수님의 부름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다 저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모두는 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섬기는 자들은 오늘도 제자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만을 섬깁니다. 목사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섬긴 목사는 다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뜻을 살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예수님께 수종들기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름에 수종들면 예수님은 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내세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즘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많고 교인도 많지만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읽기보다는 신문을 하루 종일 읽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자신의 뜻을 거침없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신문기사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수종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수없이 드러내지만 성경을 멀리하면 예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가룟 유다처럼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읽어서
우리의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서 꺾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도 쫓아가고 세상도 쫓아가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쫓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싸워서 우리의 뜻과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이 가득한 성경을 날마다 읽어서 우리를 처복종시켜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려는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예수님의 뜻을 일부만 받드는 자가 아니라 전부 받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예수님은 자세히 그리고 섬세하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어서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예수님의 길을 분명히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자세히 가는 자는 항상 모든 길이 평탄하고 항상 모든 길이 안전하고 항상 모든 길이 복된 길로만 다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장 훌륭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의 만족을 따라 살았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비천한 자를 부르셔서 예수님 제자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 주셔서 제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름을 따라가며 세상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세상도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수종들며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고 부르셨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의 만족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그 가치에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미련하고 완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이 부르신 가장 고귀하신 뜻을 저버리고 내가 주님을 빙자하여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택하였나이다. 주님 이렇게 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나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휩쓸려 주님의 뜻을 거절하였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비천한 자를 부르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부르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이시여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부욕해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제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일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